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요? 아, 네, 평안하셨어요? 네, 건강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다짐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이 이 단위에 섰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전래동화 가운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야지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시죠? 아, 한선비가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발길을 서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요, 까치 둥지에서 구렁이가 까치의 새끼들을 막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황급히 활을 꺼내서 쏘아서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서 그 산속에서 집을 찾던 중에 한 집이,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해서 오늘 하루 묵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한 여자분이 나와서 방을 안내하더입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답답해 막 쪼여오는 느낌이어서 눈을 떴더니 뭐예요? 구렁이가 그 선비의 몸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 구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네가 죽인 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었어.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이 선비가요, 사정을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렁이가 제안을 합니다. 저 멀리 암자에 사람이 없는 오래된 암자가 있는데 그곳에 종이 3번 울리면 널 살려주겠다. 아차, 선비가 생각하길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동트기 전까지 죽을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희미하게 뭐예요? 댕, 댕, 댕 3번 울리더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구렁이의 약속대로 선비는 살았고, 선비는 급히 그 암자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 종 밑에 뭐가 있죠? 까치가 죽어 있었습니다. 다 모르시는 거 맞죠? 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아는 까치 이야기입니다. 한낱 미물인 이 까치도 은혜를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요. 그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인지 아니면 원망이고 불평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 2026년 우리 주 은혜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축복, 은혜,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한 주실 은혜,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기 쉬운 것들 혹은 조심해야 할 것들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뒤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지냅니다. 근데 이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이 이루어진 이 시내산, 이 1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접 손으로 주신 십계명을 보고 알려주신 그 율법을 묵상하며 배울 때에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죠. 광야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원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했다 합니다. 어떤 악한 말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원망에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늘 우리가 알듯이요, 이 순간에 모세가 중보로 인해서 그들의 내려졌던 심판을 거둬들이십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다베라라는 그 지명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심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심판을 받았으면 좀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하지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시작합니다. 또 다시 이런 말을 내뱉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말씀 가운데 율법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잘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함께 받았고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또 시작되는 거죠. 불평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혹은 부흥회에서 말씀 사경회에서 기도회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 감사,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소한 일에 화가 나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요, 기도원에서 하는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극동방송 자주 들으시죠? 극동방송을 틀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에 자회전 신호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막 찬양 소리가 막 나오는 그 가운데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가 바뀌어서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에 있던 차가 갑자기 껴드는 겁니다. 그래도 천천히 돌았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났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빵빵! 상향등을 막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빵빵거리고 상향등을 막 켰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쭉 가고 창문을 딱 내린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차량을 운전을 발로 하냐? 그따위로 운전하냐? 그러면서 막 계속 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가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다시 올리는데 마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은혜 받고 내가 결단하고 막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직후에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이유는요, 잡족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말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누구를 지칭하냐면요, 곧 잡족을 지칭합니다. 목사님, 잡족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잡뼈도 있는데 잡족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 잡족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같이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잡족은 당장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대상도 틀렸고 깊이도 틀렸고 방향도 틀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들의 탐욕, 원망의 불씨가 그들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야, 이것도 불편해. 저것도 없어. 그렇지 않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란 분이 너희들이 인도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냐? 야, 우리 참외도 먹었는데, 오이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 나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 소리들이 누구를 흔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탐욕의 마음으로 흔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불시에, 이 탐욕의 불시에 이스라엘이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광야를 지나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잡족들의 이 불신앙, 이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올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이 아닌 신앙 없고 탐욕의 이 눈먼 잡족들에게 오히려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불평, 원망,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탐욕으로 원망을 퍼뜨리는 사람. 두 번째는요, 신앙의 중심을 놓치고 휩쓸려 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까요? 믿음의 흐름으로 되돌리려 하는 사람. 바로 모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머리도 커지고 자기의 주장도 커지면서 이제는 이런 생각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 말, 내 태도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지? 물론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저 아이들도 크면 제 곁을 떠나겠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저를 보면서 신앙의 삶의 방향을 잡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선한 도전을 받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분명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어른이 내가 되고 있는지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내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과 같이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말할 수 있는 신앙을 본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작은 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가요? 나를 보고 한번 따라와 볼래?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잡족들과 같이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잡족과 같이 탐욕, 불평,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자가 아닌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불평의 자리, 탐욕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 어느 교회 집사라며, 권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우리랑 다를 게 없네. 이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내가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이 잡족들과 같이 탐욕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작은 불씨들이 큰 불씨를 일으키려 할 때에 너희 믿음으로 믿음의 단비로 이것들을 꺼트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탐욕과 불신앙의 그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하지 않겠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믿음의 단비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이 원망, 이 불만, 이 불씨를 꺼트리는 우리 삶에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원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만족이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네. 이것도 먹고 싶고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왜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만나를 처음 받을 때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처음 만나는 꿀맛이네. 너무 맛있다는 뜻이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1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저울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조금 약간 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름 섞은 과자 맛. 조금 한 단계 떨어진 것 같죠? 꿀맛 같다가 기름 섞인 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원으라 하매 뭐요? 하찮은 음식. 입에도 대기 싫은 거예요. 분명 꿀이었는데, 꿀맛 같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다 결국엔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맛이 좀 떨어진 걸까요? 품질 보증 KS 마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건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마라의 쓴물 사건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때도 무엇을 잊어버리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가 행하신 일, 은혜 베풀어 주신 구원,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의 자리로 쉽게 나아갑니다.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악역이요, 사회에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펀드 매니저였어요. 양복을 입고 생김새는 멀쩡하게 말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서 부모마저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부모를 죽이는 중에 칼을 잘못 사용해서 손톱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이 범인을 잡는 이 손톱, 이거를 어디서 발견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였던 어머님 입 안에서 발견됩니다. 자녀가 자기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숨기면서까지 자기 아들이 잘못될까 봐 그 입 안에다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픈 장면이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은혜, 자신을 기르고 나오고 죽으면서까지, 아들에게 그 손에 죽으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비록 영화의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쉬지도 못하고 노동만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던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더울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서울까 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물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은혜의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그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만나, 이 은혜 처음 받고 감격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다 보니 이것이 더 이상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늘 당연한 걸, 늘 있었던 거. 여러분,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원망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가요?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생명을 살리셨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온 건 무엇입니까? 왜 이것도 안 주시고
나는 왜 이 환경을 주시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뭐가 없는데, 난 요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어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의 깊이를 잊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왜 찬양을 합니까? 맞고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왔을까요? 다윗은 그 시편에서 시를 읊을 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가요 바뀌어요. 뒤로 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찬양하는 시로 바뀝니다. 감사의 시로 바뀝니다. 왜?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원망을 하다가 감사의 시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매깁니까? 보통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짜리? 내가 요즘 잘 나가는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내 삶은 금수저야. 아, 나는 그거보다 못한 1억 흑수저야. 그 삶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명품 인생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이십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변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억짜리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짜리예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잡족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에 자꾸 흔들리십니까? 내가 예수님 짤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나는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데 나는 몇 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왜 비교하십니까?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무화과가 잎이 마르더라도 누구로 인해 기뻐하실 겁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이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흔들려 하는 잡족들이 있습니다. 만족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시기 바랍니까?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걸 늘 간직하고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찬양,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